한인 교회들이 나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해외에 나와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이를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 목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사역할 때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의 그 교육 일지와 같은 그 귀국 보고서에 제 이름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올라갔었냐면 저도 몰랐던 상황인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교육 파견을 가서 예로사항이 있을 때는 마드리드의 어느 교회 최 XX 목사님을 찾아가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파견 나왔던 어떤 육군 장교가 후임 장교들을 위한 전달 사항으로 그렇게 써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여 년 전만 해도 해외에 나가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위험사항이 생겼을 때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교회들을 찾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뉴스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다 보면 익숙한 동양인들과 더욱 돈독해질 텐데요. 이에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이들이 종종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모인 교회인 한인교회를 찾기도 하죠. 그런데 이에 관해 유학, 워홀 가서 한인교회 가지 말라는 경고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최근 X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티즌 A씨는 해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인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한인교회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한인사회에 익숙해질 경우 고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인교회는 외국에서 한국인들끼리 주로 모이다 보니 친교를 하면서 인맥을 형성하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대해 한인 친구 사귀려고 한국 떠나온 거 아니지 않냐며 해외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한인교회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 건데요.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다른 네티즌들도 한인교회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서 모든 사생활이 다 공유된다. 한국인이랑만 몰려다니면 익숙하면 안 좋아하게 된다. 그런데 가면 영어도 잘 안 쓰게 돼서 유학 온 게 무의미하다. 아무리 외로워도 되도록 현지인 친구를 사귀는 게 낫다 등 한인 집단에 의지하기보다는 낯설더라도 현지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젊은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척 부려먹는다. 대뜸 집을 찾아오더라 등의 불편한 경험담들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 나누다 보면 뭐 45년 전, 50년 전에는 여기에도 한국 배도 들어오고 선원들도 와서 예배당이 가득했었습니다. 그야말로 45년 전, 50년 전 이야기이고 오늘날은 오히려 한인 교회를 가지 마라라고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 오늘날 한인 교회 또 교회들의 그 위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많이 실추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초기 정착 시 정보 공유 및 인맥을 형성하거나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동포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눔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재반 활동들은 교회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발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한편으로는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는가, 또는 이걸 꼭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5가지 기능은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 또는 선교 그리고 교제라고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지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면 성도 간의 교제까지 이루어져야지 교회의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의 원형이었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교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나눴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또는 간식거리 아니면 요깃거리를 나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했다, 떡을 뗐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식사해. 그러면서 우린 교제해.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소통, 또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이 성찬을 포함한 예찬의 떡을 포함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찬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오늘날 그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또는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친교한다, 교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서서 즉 서로 한 주만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행했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인 교회들이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때로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추구해야 할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는 가진 바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교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나누고 담소 나누고 하는 그 친교한다 그걸 가지고 교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이루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사람들 서로 간에 수평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청년회, 학생회, 성가대, 교회학교 등등 각 부서별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구역예배 말씀하셨는데 구역예배,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는데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교제를 이루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을 교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제가 강한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 또 좌우로는 성도 간의 그 교제가 강한 교회는 튼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함께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서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나누어서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서로 나누어 주는,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어서 상대도 갖게 하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요. 이것이 바로 교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는 가난한 바를 서로 나누는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나누어서 내가 갖고 내가 가진 바 또 다른 이들도 함께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충족감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눔이요 성도 간의 교제요 코이노니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6절 말씀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여기서 보면 교회에서만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에 모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고 흩어져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갖고 누리며 사는 그러한 교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에서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감격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물건을 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제적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나온 거죠.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움으로 네 것과 내 것이 구분 없이 함께 나눠 쓰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그 사랑의 실천 방법이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유무상통의 미덕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사역한 곳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간혹 초기 교회는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이상적인 모습만을 강조하고 오늘날의 교회나 사회에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이유로 삼아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를 뒷전으로 밀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인 교회의 그 진리를 왜곡되거나 때로는 잘못 이해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 또는 우리의 실수로 그러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나눔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땀방울에 담긴 그 물질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눴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문득 떠오르고 할 때 어떤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막 산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핵심적으로 이게 꼭 아이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멈추지 않고 깊이 골몰하고 깊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에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를 행하면 행할수록 튼튼히 서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색해지고 옹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면 우리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알게끔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격려해 주라고, 야단만 치지 말고 때로는 당근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와 같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교제를 행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또한 한인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힘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나눴는가 했더니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한 내용이 뭐냐 했더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아울러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초기 교회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생겨짐으로 인해서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인종의 차별적인 그런 요소들이 수면에 드러나고 때로는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빈부의 차별도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상에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풍경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사회 전통과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교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새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의미와 같이 그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지체의식과 서로 돌아봄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좋은 자리, 흥이 나는 곳, 즉 잔치집에 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표정도 밝습니다. 그러나 곡소리가 나는 곳에는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겁지요. 그러나 정작은 흥하고 잘 될 때, 잔치 소리가 날 때보다는 찬면이 없고 곡소리 나는 그런 때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줘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 많은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형통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도 역시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요,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자기 재물조차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어놓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불신자들조차도 칭찬을 하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또는 교회 나오다가 등 돌렸던 사람들까지도 호감을 갖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애를 씁니다. 한인 교회들이 나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해외에 나와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한인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봤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닐지라도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그 연령대에 따라 경험 유무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학창 시절에 교련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1968년 1월 20일에 북한 무장 간첩의 그 청와대 피습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일명 김신조 침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안보의식과 또한 거기에 따른 대처 능력을 키워내야겠다 해가지고 1969년부터
교과목에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넣었어요. 이때부터 남학생들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총검수를 배워야 했고, 또 여학생들은 어땠습니까? 뭐 구급대를 메고 또 뭐 이렇게 삼각법 뭐 이렇게 메고 하는 그런 구급 처치법을 배웠고, 이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공통되게 배우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나시거나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제식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떠올려 보니까 어쩌면은 제식훈련보다 더 먼저 배웠던 군대식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옛날 소학교 또는 국민학교 때 그때부터 했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하면서 줄을 맞춰서 줄을 쫙 서는 거죠. 그런데 가로 세로 줄을 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준하는 거였어요. 누구 기준? 그러면 그 기준에서부터 양팔 간격으로 벌려 하면은 쫙 벌리고, 앞뒤로 앞으로 나란히 하면 줄을 맞추고, 이것이 군대 제식훈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졌죠. 이렇게 행진을 하고 방향을 돌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든 방법들을 배웠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준하는 거였어요. 기준. 제식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준을 내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내 말, 내 주장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끼리 오래 함께 신앙생활했고 안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서로의 친분도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의 기준은 제식훈련할 때 기준했을 때 그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신앙 안에서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중심, 즉 기준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색깔 있는 글씨들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했더니 교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교제를 하는데 누가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서 위아래로는 하나님과 좌우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도록 부르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할 때도 각 부서에서 봉사할 때도 구역에서 모일 때도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간혹 목회자들 간에도 보면은 공적 모임, 어떤 회의 장소에서조차도 형님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공적 모임에서조차 그렇게 칭하는 것은 아니죠. 공적인 모임과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면 간혹 언니, 형, 물론 청년 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모임에서는 특히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에서 부르는 뒷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호칭을 걸맞게 해주는 게 좋죠. 제가 스페인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는데 전도사 때 같이 같은 지방회에서 또 장로회에서는 같은 노회죠. 같은 노회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어린 종이 목양을 할 때 힘을 주옵소서. 그 이후에 또 기도하기를 철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했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묻는지를 그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제가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이 교회를 나오고 저 코칠찌리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라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멋쩍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칭을 칭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누구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대를 존중하는 그곳에 기준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준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조직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그 주의 사자를 어려서부터 봐왔던 이유로 주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부 강사 앞에서 격하시키는 이런 모습은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례 중에 결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중심으로 세워진, 임명되어진 그런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언니, 동생, 형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그 의미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현상들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의 교제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난 교제, 즉 인간적인 교제에 치우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요소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만 두드러진다는 얘기 뭐예요? 결국 불평이나 형제 비방이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만 즐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가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친분에 끌려가지고 파당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파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울도 아볼로도 또는 교회 오래 나온 어떤 사람도 헌금 많이 하는 그 누구도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교제를 이루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초기 교회와 같이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바를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들과 물질로 나누고 그것은 기본이고 또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켜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의 중심에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는다고 해서 다 교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기죽어서 때로는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초기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것처럼 존경받았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교제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른 정치해야 된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제는 목사님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릅니다. 물론 공정한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위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의와 맞서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책 잡히며 사는 그러한 약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덕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이 아닌 삶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2026년에 이뤄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독교에 비판적이거나 비호감적인 사람들까지도 자연스럽게 감동적으로 느끼고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비록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딛는 걸음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희생적 사랑의 교제를 위한 손을 내밀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자리 지켜주는 묵직한 한 걸음을 이번 주 동안도 또 한번 내딛어보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